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셨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영적 전쟁이 고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묻어두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름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는 이름대로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 이름은 이하영이죠. 이가의 이름이 하영입니다. 하영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떨어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숨겨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빛은 숨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보면은 다 거기에 LED로 작은 등이 달려 있는데, 이게 뭐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잠을 자려고 불을 끄면 LED 등이 얼마나 밝은지 방이 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시 뭐 중동 지역에서는 돌이 많고 돌로 된 산들이 많아가지고 산 위에 있는 돌들을 파가지고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흰 석회암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지어서 햇빛이 그 동네를 비치면 햇빛에 반사되어서 동네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또 밤이 되면 그 집안에서 켜는 등불로 인해서 산 위의 동네는 더욱 잘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 산동네 야경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밤에 보니까 더 잘 보이죠. 더 잘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번 꺼내려고 얼마나 어렸을 땐가 봤더니 40년 전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제가 6살 때 엄마랑 같이 이제 집에 있는데, 예전에는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할 때 왜 공습경보 이래가지고 밤에 집에 불들을 다 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사실 이거 죽을 때까지 비밀이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얘기. 얼마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공습경보를 하는데 그날 드라마 주제가 아주 꼭 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린 저와 함께 이 창문을 이불로 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불로 막고 그 거실에 있는 또 그 유리도 막 그 이 이불과 뭐 테이프 이런 걸 해서 아주 꽁꽁 싸매고 TV에다가 이제 이불을 덮고선 엄마랑 같이 이제 이렇게 보는데, 밖에서 이제 그 민방위 아저씨들이 막 창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거기 불 좀 끄세요. 불 좀 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꽁꽁 싸매고 이불 속에서 TV를 보는데 그 빛이 새어나간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그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빛을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산 위의 동네로 비유를 하시고 또 등잔 위의 불로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등잔을 펴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빛은 숨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등잔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 등잔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는 등잔은 한 500년, 1000년 전에 사용했던 거죠. 아마 2000년 전 사람들이 봤으면 와, 이거 진짜 신형이다. 이런 거를 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것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 등잔에다 불을 킨 다음에 이거를 박스로 덮는 사람은 없는 거죠. 상자를 그 위에다 덮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비추려고 켜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 안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잔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서로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빛은 숨길 수가 없다. 그리고 숨겨서도 안 되는 것이다. 빛은 비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이와 같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비출 때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등잔 위에 불을 켜놓고 등대 위에 올려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길래 그 빛을 비추라는 것일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사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지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거죠.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왜요? 빛 되신 주님이 가시니 그 주변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 주님 곁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 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빛 대신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십니까? 그 예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들 안에 그 빛이 거하시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췄을 때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 등불을 등잔 위에 올려 어둠을 물리치고 온 방 안을 환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갈까요?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계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빛은 숨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새어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 이 16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비춰야 하는 이 빛은 선한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세상의 빛 대신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사람들은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데 그 비춰지는 빛이 뭐라는 겁니까? 선한 행실. 이게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는요,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과 아주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보니까 다 착하고 선한 행실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맺어지는 열매들이 알고 봤더니 착한 행실들이고 선한 행실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그 빛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행실과 성령의 열매는 같은 말씀인 거죠. 성령 충만함과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이야기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지금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선한 행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참 선이신 그 선하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선한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의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받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스멜이지? 예수님 냄새네. 저 사람한테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예수님 냄새가 뭡니까? 선하고 착한 행실들인 거죠.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착해? 집사님이니까 착하지.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선하셔? 권사님이니까 선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합니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선해요? 여러분들 누구 닮아서 선합니까? 아버지 닮아 선한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죠.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회복되면 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 닮은 것 같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의 냄새가 풍겨나고, 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싸움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건드렸나, 친구들이.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은 나는 왜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싸웠을까 보니까 집안에서 문제의 해결의 방법으로 폭력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뭐만 잘못하면 얼마나 집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지 저는 진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린애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면 친구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늘 제가 먼저 빵을 날렸던 거예요. 친구들이 선빵을 날린 거죠. 주먹으로 그냥. 생각해보면은 먼저 맞아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먼저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좀 더 착해진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못되고 막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착해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뭔가를 노력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누구랑 오래 살았더니 주님과 오래 살았더니 주의 영이 내 안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면서 제가 선하고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했다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삶으로? 성령님과 함께 삶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때 자신의 노력이 아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 선하신 주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집니까? 복숭아 나무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죠? 아닌 거죠. 우리가 복숭아 열매를 기다리려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아마 1년짜리 어린 묘목을 심었다면 한 5년은 기다려야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닮아가고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변해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저분은 교회 다니더니 진짜 많이 변했어. 집사님 되더니 진짜 사람이 착해진 것 같아. 권사님 되더니 더 선해진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그 입으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누구 어깨가 올라갑니까? 부모 어깨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한 행실이 나올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를 높이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오늘도 닮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